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에덴 동산에 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맞추듯 추적하고 구성해서 스케치할 수밖에 없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귀하다, 영광스럽다, 흠모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대략 영광스럽고 탐스러운 동산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여기서 적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원된 네 강들이 사방으로 굽이쳐 흘러 땅을 윤택하게 하고, 그래서 에덴은 윤택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보석과 광물도 풍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지만 서로 한 몸처럼 사랑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벌거벗고 살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먹고 노는 무의도식하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적당한 수고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는 절대적인 계명을 주셨고, 따라서 에덴은 하나님의 계명이 엄격히 지켜지는 곳이었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퍼즐로 맞춰진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었으니,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실락원 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생로병사, 피나는 생존 경쟁의 운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아련히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실락원의 주범인 아담을 종종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에덴의 겉모습만 상상하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다, 에덴에서 살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는 백해무익한 현실 도피적인 로망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망은 허구입니다. 허구란 존재하지 않는 일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에덴은 말 그대로 로망이요 허구입니다. 인간 세상 어디에도 에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오는 상상 속의 도피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간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현실이요,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상 에덴은 말 그대로 로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에덴의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재구성해서 그때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재현하면 우리는 비록 에덴 밖에 있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에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상상 속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로 휴가 갔다 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허구는 허구일 뿐입니다. 돈을 벌고 공부하고 출세하면 허구가 현실이 될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좌절을 느낀 자들이 술, 마약, 도박, 성, 쇼핑 등등에 집착하지만 집착은 중독을 낳고 중독의 종착역은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그때 하늘과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 땅이 창조되고 역사가 시작을 알릴 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조 세계에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벽별들, 이것은 물질 세계의 대표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영계의 대표성을 갖는 피조물로 보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한 창조에 대한 감탄이요 찬송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작인가요? 땅이 처음 생겨날 때 하늘과 땅에서 터져나온 찬양, 그 장엄한 예배, 이 모습이 처음 창조의 모습이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원래 에덴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홀로 유일하시며 홀로 전능하시며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함 그 자체.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야 합니다. 어렵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모든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역사가 시작을 알릴 때 바로 그때 수많은 새벽의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시의 저자나 저작 시기,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구가들에 의하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다윗의 찬양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후대의 편집자가 다윗의 시의 일부를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시의 전체 내용 속에는
찬양, 노래, 송축, 선포, 영광,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범우주적인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또 다른 무명의 시인은 힘차게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 예배해야 할 이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이요, 따라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울려 퍼지는 동산이요, 아담과 하와는 이를 위하여 즉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을 그리워하며 에덴의 복, 에덴의 풍요, 에덴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상상 속의 에덴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에덴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자기가 받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엄격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그만 그 결과로 예배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비극인 것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예배의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고 그의 후손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잔인한 인생, 부패하고 포악한 문화로 얼룩진 인간사를 말하는 것이요, 예배 없는 세상, 예배 없는 인생의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둘러싸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성전은 영원까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감사요, 하나님이 계신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원까지 찬송과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성전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 흘러간 옛 노래를 녹음기 재생하듯 영혼 없는 흥얼거림이 아닌 냉장고에 묵은 반찬을 꺼내서 차려놓은 식어버린 진수성찬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경험,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경험, 날마다 새로운 영감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날마다 새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둘러싼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그래서 시인은 외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그에게 돌릴지어다. 어떤 합당한 영광입니까?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영광, 이것은 격에 맞는 영광, 격에 맞는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격에 맞는 예배, 하나님 앞에 격에 맞는 영광,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격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의 격은 위대하심입니다. 권능, 지위, 지식, 지혜에 있어서 어떤 신도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이며 유일하시며 탁월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참신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자그마하고 이 우렁찬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 이 예배의 멤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에덴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 성소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예배로 들어가는 과정이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말하는 반석, 이것은 믿음직함과 변함이 없는 신실성, 그리고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외치다, 이 말은 구함치다, 함성을 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극적인 감격, 극적인 감동을 느낄 때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잠잠할 수 없는 것,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건성으로 부르는 찬양, 건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인의 예배요, 사울의 예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반석, 홀로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건성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계적인 건조한 예배, 냉장고에서 꺼낸 쾌쾌 묵은 싸늘한 식단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격에 맞는 예배, 격에 맞는 찬송,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서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것은 단순히 겸손히 자세를 낮추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날마다 부르는 새 노래, 날마다 새로운 감격, 날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날마다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사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합당한 예배, 그의 마땅한 예배를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온 땅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나요? 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며
왜 해산의 수고를 더해야 하는 겁니까? 왜 땅은 사정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며, 왜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실예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복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급기야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투정을 부리고 우겨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돌아가자고 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저들이 돌아가자고 우겨대고 때를 썼던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저들은 예배를 버렸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예배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민족으로,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는데 예배가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우겨대는 저 백성들, 그 결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제사를 업신여겼던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예배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다.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배 없는 나라, 예배 없는 민족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성도의 예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를 간섭하고 예배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신령한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예배자와 함께 하시며 그 신령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날마다 은혜로 사는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날마다 영과 진리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송축할 것이며 그의 구원을 만방에 선포할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는 무리가 떼를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본 다윗이 감격과 감사와 흥분과 감동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우와! 저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떼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모습,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세상에서 가장 선함, 가장 아름다움은 형제자매,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 만왕의 왕 참되신 여호와, 구원의 반석,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에서 실패한 예배자는 삶에서 예배에 실패한 자는 우리가 아무리 목돈으로 헌금을 드리고 꾀꼬리처럼 화음을 내어 찬송을 부르고 엄청난 군중을 이루어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바리새인의 위선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위선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산 예배인 것입니다. 새 부흥의 현수막에 걸려있는 구호,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조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이 예배하는 나라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에덴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반주자 위대하신 주, 아까 우리 연 목사님이 부르셨던 거, 자막 방송실, 아까 우리 연 목사님이 부르셨던 예배, 우리 오픈 찬송 때 위대하신 주 준비됩니까? 두 손 들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고 눈을 감고, 제가 불러볼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예배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만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의 기름 부으사 내 심령 속에, 내 지정의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직장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부부,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두 함께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 이제부터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새 노래로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의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삶, 예배의 인생, 예배하는 가정, 새 노래로 하나님의 격에 합당한 새 노래로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올리게 하옵소서. 찬양해 위대하신 주. 새 노래로 다 예배해, 영광과 존귀로 다 예배해.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희미해졌습니다. 아예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 예배에 실패한 사울, 그의 운명이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 예배의 부흥, 기름을 부으소서. 날마다 새 노래로, 날마다 생생한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새 노래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바로 이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가정의 기름으로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의 기름으로 흐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또 특별선거헌금, 또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찬양대로, 안내로 숨은 종들, 복을 빕니다. 복을 빕니다. 신령한 예배자,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의 인생들, 예배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고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속상하고 민망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을 빕니다.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으로 드렸든지 현장에 와서 드렸든지 받으셨사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이사야서를 가지고 가정교회 세우게 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간절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가정교회를 통해 세우기를 통해서 진실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복이, 형통함이 새 노래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